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가족 사진 콘테스트 그리고 공동체 부분도 같이 겸하여 진행을 했는데, 주보에 보시면 가정 부분 1등부터 5등까지 그리고 공동체 부분 1등부터 3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시상식을 하실 것이니까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갤러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전시를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셔서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1일 그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시간 내시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그 전시관은 작품만 전시하는 데거든요. 우리가 찍은 사진이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참관해 주시고, 또 사진도 찍으신다면, 교제하신다면, 물론 방역을 잘 지키시면서 하셔야겠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먹었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혜롭게 그 성전 수리 작업을 완공한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일은 그 평가에 대한,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한 단적인 예로 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을 들을 만한 한 가지 단적인 예라,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지난주 본문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에 관한 기록이 끝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또 궁금함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급격한 전환을 이루어서 뭔가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빼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전환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오래간만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기억하십시오. 하사엘, 어느 나라 왕이죠? 여기만 조금 기억하시네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가 왕으로 지목했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 베나닷의 부하였는데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남쪽의 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17절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1차적으로는 그 요단강 건너편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동편이 있지 않습니까?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을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런데 예후가 잘 방비했죠. 그러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시 공격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뺏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동쪽으로 오면서 여기 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드가 블레셋 성읍이에요.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를 점령하고, 블레셋과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은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근처에 있습니다. 가깝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적들이 침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적들이 침략해 올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딱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만드시는. 근데 전제가 항상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적들을 이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차원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패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상반되는 흐름으로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 백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상당히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 요하람, 요호람, 아하시아, 이게 다 요아스의 선대 왕들 아닙니까?
조상들이죠.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긴 떠나갔는데 전쟁이 중단되긴 중단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중단시켰다고요? 금을 갖다 바쳤어요. 선대 조상들이 모았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아무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예물까지 박박 긁어갖고 남유다 땅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게,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성전을 수리했는데 이제는 성전 보화를 모아서 쳐들어온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런 요아스의 행동이, 갑자기 일어난 이런 요아스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요아스 왕이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20절 21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 본문 속에서는 보통 열왕기 또는 역대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서는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그리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중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는 중간 내용이 생략됐어요.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내용이 뭔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행스럽게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 역대하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만이었죠? 자,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 때까지만이었습니까? 그의 곁에 누가 있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었을 때까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여러분 요아스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깊이 따지지 않아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때 요아스는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랬습니까? 7살 때.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혁을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요아스는 어린아이인데 그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는 어른 아닐 겁니까?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났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여호야다가 130대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 곁에 있었을 때에는 요아스가 치리를 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떠나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자,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 요아스 곁에서 여호와스를 지도했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곁에 누가 찾아 들어왔습니까? 본문에는, 성경 말씀에는 유다 방백들이 그 자리를 꿰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악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제가 말씀을 통해 설교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에게 있어서, 한 나라를 치리하는 왕 또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한 그 왕을, 그 리더를 사랑하는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참모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죠.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진이 있는 리더는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오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실하고 신실한 직원, 정말 그 오너를 사랑하고 그 오너가 이끌어가는 그 회사를 정말 아끼는 마음, 애사심이 있는, 나라의 참모들에게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업의 오너를 따르는 직원들은 애사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신실한 직원들이 그 리더의 오너의 곁에 있을 때 그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세우는 말을 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또 세우는 말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늘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자식들이 다 듣는 앞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해대면 자식들이 다 듣습니다. 가정이 결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들, 남편을 세우는 이야기, 아내를 세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심을 잘 잡기가 쉽지를 않아요. 말에 휩쓸리게 돼 있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좋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안 좋은 부정적인 면에 더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잘 분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리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요아스의 곁에 유다 방백들이 꿰차고 들어 앉았으니 급격하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율법의 가르침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곁에서 요아스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소위 그런 거죠. 그리고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조언을 일삼으니 요아스의 타락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요아스가 그래서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까지 섬기는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던 그런 요아스 왕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더 충격적인 진술은 뭡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네? 그 아기 1살 갓난아기였을 때 그 선왕이었던 여왕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였잖아요. 요아스도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그 1살 배기 갓난아기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를 구출해서 어디에 숨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보호를 받고 자라나게 해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여호야다였거든요. 그럼 여호야다의 도움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뜻하고, 아무튼 여호와의 성전에서 6살 동안 그는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는 7살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그의 목숨을 살려줬고 여호와의 성전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함으로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갖기도 했죠. 만약에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의인화할 수 있다면 생명의 은인이 이 정도의 은인이 없다는 거죠.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래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의인화할 수 있다면 이만큼 큰 은혜의 빚을 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요. 요아스가. 어느 정도로 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물론 한결같이 늘 잘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삐딱선도 타고 때로는 이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는 안 될 길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채찍을 날리지는 않으세요. 항상 먼저 신호를 주시죠. 사인을 하십니다. 경고음을 울리십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 돌이키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요아스에게 보내는 것으로 합니다. 조금 길지만 역대하 24장 19절 24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라고요?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바뀌죠.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손자가 제사장 스가랴가 그의 곁에 요아스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여호야다가 죽고 없었어도 사실 요아스 왕의 곁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좋은 자들이, 충원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유다 방백들을 요아스 왕이 곁에 둡니다. 그 유다 방백들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 타락 일변도로 치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뭡니까? 우리 곁에는 사실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멀리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속에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흑마가 있고 백마가 있다. 흑마가 있고 백마가 있다. 근데 이 흑마와 백마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마리가 자꾸 싸운대요. 누가 이길까? 질문을 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이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의 길에 걷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실존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지만 우리 곁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지만, 뉴스, 신문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우리의 기존에는 또한 성경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괴로움과 한탄의 말들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있고 또 소중히 잘 선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쪽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이 신앙의 도구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진공 상태가 없고 중립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필연 그 반대의 것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아스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신실한 종도 곁에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멀리하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버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여, 이게 참 중요하죠. 무리가 함께 꾀했다. 요아스 왕을 꾀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게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전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호야다가 개혁할 때 여왕 아달랴를 죽일 때 대관식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행했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그걸 듣고 와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나가라 그랬어요. 쟤를 밖으로 몰아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그 당시에 신성한 구역이었거든. 성역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일 때 처형할 때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일단. 근데 요아스는 명령을 했대요. 명령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도 자신에게 은인과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투석형을 당하는 사형집행법을 적용받는 범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해, 즉 신성 모독죄나 아니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것도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성전을 완전하게 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사실 몇 년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완공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건데,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우리 한번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스가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러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게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하사엘이 남유다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열왕기서에는 또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 본문에는 있어요. 역대하 2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큰 무리로 왔다고요? 적은 무리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적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약한 군대가 온 겁니다. 조금만 보낸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 말은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여기 심히 큰 군대는 누구의 군대일까요? 죄송해요, 자꾸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적들은 적은 무리로 왔대요. 그들을 막아야 할 남유다 백성들은 큰 군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이유를,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 선왕들은, 또 이후에도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겠지만, 한결같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 늘 약하죠. 객관적인 그 군사 규모를 비교하면 항상 열세인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적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선대 왕들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 왕은,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은 훨씬 큰 전력을 가지고도 이 소수의 아람 군대의 손에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죠. 그 마음으로 적들 앞에 나간다? 100% 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그랬잖아요. 적의 큰 군대들이 쳐들어오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거든요.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적들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 하나 들고 가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니까 이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덤볐던 아주 작은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죠.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많은 세상에 힘이 있어도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세상의 힘은 미미하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늘 저는 외우고 다녀요. 일단 좋은 건 짧잖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 꼭 외우고 가세요. 짧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습니다. 내가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적군들은 많지 않습니까? 혼자인데 달려가겠대요. 큰 담을 보면 사람들은 일단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그냥 도망치죠. 그런데 그 담을 보고 뛰어넘을 생각을 하는 거.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 자신에게서 난 용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세상의 힘은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대군이 나를 향하여 진을 쳐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가 갖는 실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의지할 때 이길 수 없는 적을 향해 달려가 이기고 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특권이고 우리의 믿는 자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요, 아람의 하사엘 군대가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져요. 그리고 거기서 부상까지 당합니다. 열왕기 본문에는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크게 부상을 입고 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하냐면 성전 보물 긁어내서 갖다 바친 겁니다. 열왕기 하본문에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성전 보물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만 있잖아요. 원래 한번 전쟁을 한 겁니다.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큰 군대를 가지고 요아스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전쟁을 이기겠냐 말이죠. 뭐 소위 일단 멘탈이 다 털렸는데,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멘탈이 다 털렸는데 나가반들 이기겠냐 말이죠. 젠창 깨지고 와서 요아스 왕까지도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겁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다 긁어 모으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예물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박박 긁고 심지어 왕궁에 있는 예물까지도 다 갖다 거두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친 거죠. 그 방법으로 전쟁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아스의 행동을 두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강한 적의 공격을 조공과 돈으로 무산시키는 것, 당시 하나의 외교 책략 중에 하나였다. 당시 하나의 외교 책략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사엘의 군대를 조공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침으로 무산시킨, 전쟁을 끝내버린 이 요아스의 방법을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 없는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했고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제 신앙 양심에는 용납되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맞다면 삶도 달라야 되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와 위기를 열왕들이 취하는 방법과 똑같이 취하는 왕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방법으로 문제와 위기를 만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달라져야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문제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문제를 만나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죠. 내가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이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또 궁구하여 기도로 이겨내는 것,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쓰는 방법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방법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박박 긁어서 하사엘에게 갖다 바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아요. 들어가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달을 통해서 당신께 나에게 주신 가르침을 내가 다 망각했습니다. 스가랴를 제가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멸시하고 우상을 갖다 섬겼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다 청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위기 앞에서, 국가의 나라의 위기 앞에서 당신의 재앙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열왕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요아스는 그 최후를 아주 비참하게 맞습니다.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인데, 왜 부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였냐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아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이것을 감찰해 주시고 주여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간 그 스가랴의 기도, 그것이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요아스가 그 신하들로 인하여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여러분 협력과 존중의 관계 아닙니까? 신하는 기본적으로 왕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감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신하가 왕의 등에 칼을 꽂습니까? 충성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버린 반역한 요아스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 하나님을 반역했더니 부하들에게, 충성을 받아야 할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처음으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유는 바로 요아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징계 또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럼 왜 요아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타락을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수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오래도록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덕을 보았던 이 요아스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손해해서 악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을까 하는 건데, 그에게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 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요아스가 아기 쪽에 아달랴의 손에 건져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를 잘 보살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 요아스 왕이 되도록 대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준 것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율법책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의 곁에서,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의 곁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맞죠?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봤듯이 그의 곁에서 항상 교훈하였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주는 일을 했을 때 요아스가 잘 통치를 해갔어요. 선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본문의 24장 2절인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혼례까지도 다 치러줘요.
두 사람의 아내를 그에게 얻어주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 요아스 왕이 왕이긴 하지만 자식같이 보인 거죠. 네? 요아스는 사실 고아 아닙니까? 고아.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뭐 형제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 나이도 어린 요아스 왕이 왕이 됐는데 항상 측은한 마음, 그리고 이를 잘 보살펴야겠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요아스를 대했던 여호야다, 자식처럼,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다 자식처럼 대했던 여호야다였는데 왜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가,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급격한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리키라고 말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의 말까지도 무시하고 그토록 그를 잔인하게,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요아스 안에 아담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본성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은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마운 존재죠. 왜? 자기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아담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아담도 역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에게 주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여러분, 명령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열매까지도 다 먹게 하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심으로 아담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아, 네가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지만, 뛰어난 피조물임에 맞지만, 그러나 네 위에 나 있다. 이건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깼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 사실상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이인자처럼 여기게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누리고 있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속박하는 것처럼, 족쇄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고, 그걸 사단이 이용했죠. 여러분, 요아스를 이제 생각해 보시죠.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 보살펴준 사람, 말씀으로 치리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맞지만,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 맞지만, 그 여호야다 밑에 항상 자기가 있다는 생각. 사실 내가 왕인데 자신은 여호야다 밑에 있는 이인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늘을 벗어나고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요아스의 삶을 지적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면서, 네 아버지 죽고 없는데 네가 지금 네 아버지 노릇을 나에게 다시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고맙고 자기를 잘 길러냈고 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 그늘이 싫은,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워주셨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는 건 맞지만 항상 2인자로 군림해야 하는, 2인자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구속 또는 억압 또는 울타리, 답답하고 싫은 거죠. 충격적인 건 아담의 본성이 요아스에게 있었잖아요. 그 요아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복된 것인가.
마치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나침판이 주어진 것과 같은 끝없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보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정말 복이고 즐겁게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갑자기 족쇄가 돼요.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이 날씨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네요. 아까 1부, 2부 때에는 굉장히 파랬는데 하늘이.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목양식 문을 탁 열고 바깥을 딱 보니까 너무나 새파란 하늘이 그 맑은 공기가 대기가 제 마음까지도 힐링을 시켜주더라고요. 요새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파란 하늘을 봐도 힐링이 돼요. 이렇게 꽃 한 송이만 봐도 막 계속 바라보고 싶은 거 있죠. 전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그리고 요새는 왜 이렇게 강아지 새끼들이 귀여운지 유튜브 동영상 한참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막 그 주인 앞에서 재롱 떠는 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파란 하늘 좋은 날씨 오래간만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이 좋은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복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니 이 좋은 날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 좋은 날에 피크닉 가야 되는데 마치 은혜의 그늘이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위로가 되고 감육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거북하게 들리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 왜 우리는 이 성경책 한 권에 우리 인생을 가두고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성경책 한 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게 언제적 옛날 성경책 가지고 왜 여지껏 이 삶을 이 책 하나에 묶어두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고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맞아. 왜 내가 이 한 권에 묶여야 되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 이 바다,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나침판이요. 광야 한복판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침판과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두 마음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때로는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때로는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고 나를 꼭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요아스가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했는지. 여호야다가 고마운 곳은 있지만 항상 그 그늘 아래 있었다는 자신이 싫은 거였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1인자인데 누가 나를 타치해? 누가 나를 지적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는 거기서 만족하며 살았을 때에는 에덴 동산의 낙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이 되게 했을 때에는 그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죠.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가 그를 훈계하고 지도했을 때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그는 정직한 왕이 되었고 그 힘든 성전수리도 지혜롭게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의 자리에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는 그는 훨씬 더 큰 군대를 가지고도 약한 적들을 이기지 못하는, 심지어는 신하들에게 충성을 받아야 할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살해되는 비참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면 우리는 항상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건 요아스가 참 안타까운 게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을 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는 인간이잖아요. 죽고 떠납니다. 나이 먹으면 죽잖아요. 떠나가. 그러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하나님에서 그 여호야다를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야다의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1:1 친밀한 신앙을 갖는 자로 도약했었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까지 못 갔어요. 여호야다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야다가 떠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 거죠. 감사한 건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훌륭한 누군가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늙지도 않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완전하며 영원한 스승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편과 73편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 잘못된 길은 많죠. 세 가지나 나와요.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유혹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죄인이 호도하고 악인이 꾀고 오만한 자가 미혹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결코 안식처로 이끌지 못합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호야다를 떠나보낸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유다 방백들을 세웠을 때 요아스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간 것처럼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언가가 올라간다면 우리는 파멸과 고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인은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양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망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시편 73편 27절 28절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심정으로 읽고 마치겠는데, 자,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왕인 양, 우리 자신의 주인인 양 그렇게 어설프고 어리석고 타락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